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이 추수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의 모든 것. 우리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모든 것이라 할 만한 감사가 과연 무엇인가 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요, 위대한 찬양시로 불려지는 시편이에요. 120편부터 136편까지가 그 모음집에 속해 있는데, 그 대미를 장식하는 시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신년절기를 맞거나 유월절, 장막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런 기독교의 절기만큼 중요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읽어 드림으로써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였던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거길 뭐 덧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소개해 주는 것이 이 시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점으로 구분해 보면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감사의 고백으로 딱 구분이 돼요. 지나온 시점에서의 감사는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자로서 구속해 주신 그 역사가 크게 감사 이유로 소개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자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요한 대목마다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 오늘날 세상은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늘 새로운 것. 자다 깨면 새로운 게 나오고, 뭐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새로운 게 나오면 바꿔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고, 그런 세상이라고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새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나온 우리의 세월, 우리의 삶에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기억을 마치 소가 되새김하듯 반추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드리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건 단위로 혹은 어떤 좋은 일, 경사가 있을 때만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살아온 날에 누적된 날수가 말하자면 감사의 날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이 감사의 절기는 평상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평상시도 늘 감사해 왔지만 더 풍성하게 감사합시다 하는 그런 기억을 일깨우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죠. 자, 이렇게 돌아보는 과거의 역사는 쭉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택하여 읽었는데 23절 그 앞에 내용까지가 그 내용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게 되어진 시점까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지나온 이 날들을 감사로 추억하고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했던 역사를 복원해내는 겁니다. 감사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물관에 모셔두고 있는 옛 유적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화석화된 역사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감사로 복원해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됩니다. 감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감사는 과거로부터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는 행진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중단 없이 이어지는 행진입니다. 네. 어떤 날들도 감사가 끊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오늘의 기록까지. 그리고 내일의 새로운 감사를 여러분이 기록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지난 사랑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도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항상, 언제나 이런 의미도 바로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거 감사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과거로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로부터 미래에 있는 우리의 전 인생이 감사를 담는 하나의 그릇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의미가 지금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이것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쳐지지 않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산의 진미가 잔뜩 차려져 있어도 식욕을 잃어버린 병자에게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의 문제보다도 얼만큼 더 감사가 우리 안에 꽉 차 있느냐. 여기에 차려져 있는 이 아름답게 장식된 오곡백과 보세요. 이게 저절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씨를 뿌렸고 귀하게 갖고 왔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마지막 손길까지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운 말이지만 밥상에 앉아서 뭐 많은 반찬 식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밥 하나에 반찬 몇 개 소박한 밥상을 대할 때도 이게 저절로 내가 먹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지 않으면 식사 전에 감사 기도는 그건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예식인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온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쌀 한 톨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뭐 삶의 성공의 순간에 내가 트로피 하나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버릇 그런 것처럼 이런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항상 꽉꽉 눌러 넘치는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자, 이 오늘의 감사로 이어지는 내용이 딱 이 23절을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2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날의 과거는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감사는 지난날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시점으로 지금 와요. 현재 시점으로 오는데 딱 볼 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오늘 이 시를 쓴, 그리고 이 시를 읽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이만저만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비천한 가운데, 이 말 안에 모든 게 사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보잘것없다는 얘기거든요. 형편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오늘의 내 삶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행진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대목인 거예요.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우리가 사실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이 시와 같이 붙어져 있는 그 다음 시편 137편이 포로기 때 애환을 담고 있는 시인데, 이것과의 어떤 연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찬란했던 옛 과거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린 현실이에요.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성전은 짓밟혔고 국권은 이미 다 빼앗긴 상태.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가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적국의 손에 끌려서 그 머나먼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그들, 바벨론 강변에서 엉엉 울면서 시온을 기억할 때,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 내 고향, 내 나라를 생각할 때 슬픔에 겨워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현실이 바로 이 시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도 현 시점을 말하자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야. 비천한 가운데.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대하면서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환도 이 구절 안에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비천한 가운데. 시대가 그러하고 나라가 쉽지 않은 형편에 우리 모두가 있으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 취업, 실업난, 이건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뭐 부동산이니 뭐니 경제적인 지표가 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물 경제가 계속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요. 게다가 정치, 사회는 혼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까지 종식의 기미보다도 오히려 2차 대유행이라고 예고를 하였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죠. 우리나라도 계속 2자릿수, 3자릿수 넘어서는 그런 긴장감들이 다른 지역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경로를 추적하기 힘든 이런 감염의 상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지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죠. 자, 이러한 짙게 깔린 안갯길을 조심조심 운전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에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들의 삶일진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란 말일까요? 근데 오늘 시편은요,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 속에서 감사란 과연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십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은 늘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제가 딱 열어보니까 여기 저도 기록했는데 추수감사 주일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가 아니고 내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걸 우리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감사를 부추기는 것은 절대 신앙에 이롭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냥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에 잠시 세상 시름 잊고 다시 예배당 문 나가실 때 그거 챙겨가라는 것 아니에요. 예배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여러분의 30, 40, 50 아니 그 이상의 인생의 누적된 시름마저도 다 녹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진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통증만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근본에서부터 말이죠.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현실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 이 구절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비천한 것은 내 현실이고 비천한 것은 우리의 삶이며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는 뚝 끊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라는 불만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거야. 비천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감사는 전천후의 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죠. 네. 비천한 중에 더 깊은
깊은 감사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야호 외치듯 나 성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감사만 있으면 그 중턱에도 못 오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없겠죠. 둘레길만 맴맴 도는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래야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 높은 봉우리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협곡, 그 골짜기 아래 내려가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막힌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여러분. 암담한 현실에서도 감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아니고,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인생의 음지, 실패, 병들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말씀에 나를 딱 대입해 볼 때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오는 게 아니겠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먼 산 바라보던 막막한 순간에 그것만 보면 답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였더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오늘도 도움을 받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도 감사할 거리는 막 샘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모든 것, 이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응시할 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순간에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말이죠. 그럴 때 감사는 결코 환경과 조건에 빼앗기지 않는 보물이 되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우주의 끝자락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느냐? 인간이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는 애완동물 시대잖아요. 여러 애완동물들을 이제 많이 키우는데, 혹 취미로 개미를 키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개미를 키우다 보니 개미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요. 예쁘게 가꿔주고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내가 얘네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개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럴 정도로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이런 정도의 비교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우리는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보내고, 기대하십시오. 12월 달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기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자리로 갈수록 성도들이 300일이 경과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11월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환하게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처럼 낮아지신, 우리와 똑같이 되어져 버리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멀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초월하신 신을 찾으라는 얘기가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건 막연한 기억이 아니에요. 막연한 추억이 아니에요. 여기엔 하나님의 아주 농도 짙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기억이라는 건 컴퓨터의 메모리 칩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 여기시는, 마치 여인이 배 아파 놓은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젖으로 키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농도 짙은 사랑으로. 아픈 자식 더 마음 쓰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집 떠난 탕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달픈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 성공의 순간만이 아니라 비참한 순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더 애달피 여기시며 더 꼭 끌어안으시며 밤새 열이 나서 힘들어 잠 못 드는 자식 옆에 지켜서 그 열이 내려갈 때까지 돌보아주는 부모의 그 따스한 손길처럼 비천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어찌 감사하란 말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아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과실들, 곡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무 가지 위에 갖다 붙여서 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 여린 가지에 엄청나게 무거운 사과미와 배며 열매 맺어요. 시간이 되면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는 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 속에 너무 오랜 기억을 끄집어내자면 여러분 이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지나온 자취에 나만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도 함께 계셨나, 그걸 공정히 따져보셔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의 모든 것, 성도들의 삶의 처음과 나중이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우리의 생 마지막 순간에도 이 감사가 유언이 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많은 것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인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다 제각기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어느 것으로 저울져서 평균을 내리는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상한선, 감사의 하한선 뭘로 정하겠어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업적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도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로부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감사가 가득히 채워진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6편, 제가 설교는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 감사의 절기, 하나의 좀 예전적인 고백이라고 할까요? 이걸 전체를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죠. 이제 화면을 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 형태로 시편 136편을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칠 부분은 하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놓는 감사의 혁명적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6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감사를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이 찬양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